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미가서 5장은 절망적인 현실과 무능한 지도층의 수치 속에서 장차 베들레헴을 통해 나실 메시아에 대한 애언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제시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5장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와 승리는 군사력이나 우상 같은 인간의 조건이 아닌 오직 목자 대신 여호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을 품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구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손에는 여전히 세상의 병거와 우상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산들과 작은 산들 앞에서 언약적인 소송을 제기하십니다. 이 변론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사랑의 외침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의 간절한 사랑의 외침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괴롭게 한다, 고통스럽게 한다며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4절 위아래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온가요?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인도하신 일, 이끌어내신 일과 모세, 아론, 미리암 같은 지도자를 보내 길을 인도하신 일,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서 사탄의 꾀를 꺾어주신 일, 그래서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입술은,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우리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느냐?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변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사랑하는 성안교회야,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느냐?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지금 고난의 터널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셨던 에베네셀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길 원하실까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번제물, 6절 이하로 보시면 번제물,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수천의 순양, 감람기름을 가지고 나아갈까? 내 맏아들을 바칠까? 이 정도면 하나님이 만족하시지 않을까? 이만큼 드리면 응답해 주시겠지.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선한지 다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번제물, 송아지, 수천의 순양, 감람기름, 내 맏아들을 바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하실 거야. 이 정도면 응답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오직 정의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삶,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정직함, 예배는 드리지만 삶이 왜곡되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을 잘하라가 아니라 바르게 살아라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엉망진창이었던 이스라엘에게 말만 잘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지 말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자를 사랑해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인자는 변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억지로 하는 선행이 아니라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지요. 또한 함께 행한다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서가거나 뒤처지지 않고 순간이 아닌 범사에, 매사에 우리와 걸음을 맞추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이하를 보면 뭐라 그래요? 불의한 재물, 부정한 저울, 강포한 폭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예배는 있었지만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합니다. 교회 내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도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잘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계산적으로 좀 행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아낌없이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나 필요할 때만 함께한다 하지 말고 매사에 하나님과 좀 함께해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있었지만 삶을 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애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주님께 바로 서지 않는다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먹어도 배부르지도 못할 거야. 속이 빌 거다. 씨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이 네 몸에 바르지도 못할 거고 포도를 밟아도 술을 또 마시지 못할 거라.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조석거리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여 버리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에 나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고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나?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나? 세상 앞에 서 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 세상의 것들과 동행하고 있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구하옵기는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이 간절한 사랑의 외침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이 사랑의 외침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몸과 또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임상훈 청년 이민숙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의 은혜 사모하며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끼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